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 현실들이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분야가 특히 북한의 여러 현상과 조짐들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간절케 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오려평화 통일 기도회도 우리의 무릎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우리 대한역사장로회 통합총회 부흥사협회 아주 그 큰 규모와 많은 영향력과 많은 회원 목사님들을 지니고 있고 우리 교단과 한국계 부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흥사협의회 대표 회장으로, 그리고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그리고 일산 든든한 교회에서 아주 성숙하고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장향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성경을 한 절만 읽게 되겠는데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7절 한 절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이 한 절 전에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결론으로 축약해서 선포된 말씀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장향희 목사님 나오셔서 사명과 능력이란 주제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도 반드시 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세게 아멘하면 더 축복이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면 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할수록 나쁜 게 있고 할수록 좋은 게 있어요. 아멘이라는 단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어는 할수록 좋습니다. 남을 저주하고 능욕하고 핍박하고 이런 소리는 안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아셔야 할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하나의 공식이라 할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집약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분이고 질서가 있는 분입니다. 그냥 무조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지만 의무를 감당할 때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것을 이룰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자기만 사랑해 달래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 거니까 나만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보장이 있어요. 그게 2절 3절. 물 가운데 가서도 빠져 죽지 않아요. 불꽃 가운데서도 다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고 거기에 응답하면 보장해 주셔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하면 하는 단어,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내 부모 공경하라 그리하면, 뒷말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주겠다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오르나 지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할 것이고 형통케 하리라 하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바로 알고 살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지금 통일을 위한 이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이 통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갖고 힘 갖고 물론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세야, 네 힘으로, 네 지식으로, 네 경험으로, 네 생각 갖고 살지 마라. 내가 주는 능력의 지팡이를 줄 테니 그거 잡고 가라. 그리고 가는 길에 걸림돌이 많을 텐데 그 걸림돌이 있을 때마다 이걸 사용해라. 그러면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걸림돌이 많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앞에 걸림돌이 다 제거되고 디딤돌만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디딤돌이 많아야 돼요. 그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나를 건들 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반면에 보면 여호와가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것이 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시계 제가 고장나면 못 고칩니다. 그러나 이 시계를 만든 엔지니어한테 가면 고칩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것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문 짤막한 구절이지만 모세에게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네 생각으로 네 지식으로 네 경험으로 돈과 명예와 권세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주는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딱 잡고 갔더니 60만이 따라옵니다.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쫙 갈라집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랑캐들을 다 때려 부숴버립니다. 걸림돌이 다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디딤돌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세대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삽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건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딱 나왔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느니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써주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써준다고 맘만 먹으면 여러분은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병든 자는 고치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눈먼 자는 보게 하시고 앉은 병이 일으켜 걷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가시면 평화 통일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교회들이 살고 내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리고 직장이 살고 사업이 살고. 아멘이 출장 가신 분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가지 마세요. 아멘은 할수록 좋아요. 할렐루야도 할수록 좋아요. 오늘날 한국 교인들 보면 축복받아라, 병 고쳐라, 능력 받아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헌신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놀렐루야. 내가 C채널에 약간이 참 방송 중에 좋은 방송 C채널에 직원 예배를 설교하고 지금 이리 왔는데 거기서도 말했어요. 진짜 예수 만나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 뭘 보면 아느냐? 삼보가 있으면 은혜 받은 거다. 야, 나 은혜 받았어. 그런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산보가 생기면 은혜 받은 거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 충만하면 산보가 생긴다. 첫째, 기뻐져요. 억지로 기쁜 척 하지 마시고 그냥 스무스하게 좀 웃어보세요. 막 기쁨이 생겨요. 너무너무 기뻐요. 기뻐. 복도요, 기쁠 때 달라가야 돼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어떤 분은 슬프고 괴롭도다, 항상 지겹도다. 그게 무슨 복이 오겠어요? 예수 똑바로 믿으면 기쁨이 와요. 모세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얼굴이 광채가 빛났어요. 핍박이 와도 기뻐요.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돌로 맞아 찍어서 피투성이 되지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돌로 찍는 핍박자가 더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집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게 석중삼원 아닙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은혜 진짜 받으면 예뻐져요. 얼굴이 피어야 돼요. 여기도 오늘 이 교회, 명성교회, 세계적인 교회 아닙니까? 딱 보니까 할미꽃도 피고, 국화꽃도 피고, 백화꽃도 폈고, 장미꽃도 피고. 옆에 쳐다보지 마요. 자기는 장미꽃이 아니야. 국화꽃이에요. 하여튼 얼굴이 피는 거야. 그쵸? 항상 폈어요. 예. 그게 얼마나 좋아. 은혜 충만해서 펴져 있는 거야. 어떤 교회 부흥회 가보면요, 전부 우거지상하고 앉았어요. 아주 두르면서 머리 다 빠진다니까요. 힘들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은혜 받으면 세 번째, 바빠져요. 실패한 사람이 성공해요. 막 손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막 변호사 사무실 하는 분들은 막 손님이 막 바글바글 그것도 질 건수는 하나도 안 두르고 이길 건수만 자꾸 두르고요, 막 사무실에. 예. 할렐루야. 자꾸 바빠져요. 그게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우리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이때입니다. 지금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내가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주님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이단들이 잡아먹고 안티들이 잡아먹고 지금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으르렁거리지 말고 우리끼리 하나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화다한 죄를 덮느니라.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하고,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고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주님이 뭘 좋아할까? 따라합시다. 더, 먼저, 이 세 단어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척, 차차 때문에 주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수천 명이 성전에 들어갔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통해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안진병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걸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 하는데 하나 됐어요? 쑥덕거리고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능욕하고 그러기에 하나 된 게 아니라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오늘 이렇게 기도에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바로 하나 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은 남을 쑥덕거리지 않아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만 자랑해요. 내게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안진뱅이가 버뜩 일어나 걸어갑니다. 기적은요, 하나 될 때 일어납니다. 장로님과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성도와 성도가, 교회와 교회들이, 각 교파들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라는 단어, 우리 주님은 성경을 보면 더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가 중요해요. 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나와 재물의 복이지요. 농사를 지면 100배의 축복이 나타났어요. 그것뿐입니까? 건강, 장수 180년을 살게 해줬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 다음에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세요. 여러분도 바쁘겠지만 이 기도에 오신 분들, 주님이 참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시간을 먼저 내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먼저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자, 흉년이 들어 굶어 죽게 됐지만 마지막 한 조각 자식 주고 한 조각 나먹고 이제 굶어서 죽어야 될 기가 막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욕하거나 핍박하지 않고 먼저 드렸더니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지라. 우리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교회가 먼저가 되고 성도들이 먼저가 된다면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가 되고 교회는 편안하고 성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척자입니다. 여러분, 척자를 지우어야 됩니다. 잘난 척, 배운 척, 가진 척 하지 마세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목에 힘주면 목 디스크 걸린다고요. 척자 붙이지 마요. 주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사울이 척자 붙이고 사울이 교만하다가 주의 종 건들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버림받고 죽었잖아요. 사울의 말로입니다. 말로. 척자는 빼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꾼이 있어요. 지게만 지고 사는 사람을 지게꾼, 사기만 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 교회도 3가지 꾼이 있는데 말꾼, 구경꾼, 일꾼 신자가 있대요. 진짜 일꾼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꾼을 원해요. 일꾼을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건건마다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이렇게 분위기를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세요. 이게 사실 쌀독의 쌀이라고 생각합시다. 먹다 보니까 반절 남았어요. 어떤 분은 이걸 보더니 쌀값도 비싼데 반절이나 다 처먹었네 이래요. 자기가 먹었으면서. 근데 어떤 분은요, 특히 명성교회 아마 권사님인가 봐, 이 반절 남은 걸 보더니 할렐루야, 다 먹은 줄 알았더니 반절이나 남았네. 할렐루야, 또 남았네. 그런 사람들은 눌러 흔들어 넘치게 아버지가 계속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인드가 중요해요. 긍정적이네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보면요, 사람은 2가지가 있어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생명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생명 얻은 사람은 뭘 주십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은 형통입니다. 자식 속썩이면 평안이 안 오잖아요. 사업에 부도 났는데 평안이 와요? 암에 걸려서 내일모레 죽는다는데 평안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평안은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나면요, 육의 일은 그냥 해결됩니다. 제가 부산 세계력교회라고 손현보 목사님 그래. 나는 놀라운 것은요, 전후 10리, 20리 사이에 주택이 한 가정도 없어요. 근데 제가 부흥회를 갈 때마다 자꾸 가고 싶은 교회가 그 교회예요. 고신칙이지만요, 가고 싶어요. 왜냐? 부흥회 3일 동안 집회하면서 200명 내지 300명씩 등록자가 나와요. 얼마나 전도에 미쳤는지.
지금 350명 모일 때 첫 번째 집회 가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6개월마다 계속 집회를 가서 이번에 12번째 갔다 왔는데 다 헐어버리고 11,000평 대지에다가 좌석 6,000석 지금 완공 다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전도에 미쳤어요. 그분들은 완전히 하나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오지도 않아요. 새신자들만 전도해요. 완전 초보자들만. 모범적인 교회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회를 딱 갔는데 세상에 여기에 뛰물고 누워 있는데 어떤 여인이요, 나는요 부흥회 가가지고 그렇게 겁난 건 처음이에요. 아이고 이거 송장을 갖다 놓으면 어떡하나. 부산 보건병원, 그러니까 고신대학병원에서 죽기만 기다리고 무균실에 있던, 이름 대드릴게, 텔레비에 나왔던 거니까, 김종희 집사라고, 혈액암 말기요. 그 띠미고 왔는데요, 여기서 죽으나 병원에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누웠는데 첫날 첫 시간에 주님이 그냥 말씀 듣다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1년에 500명씩 전도해. 머리 빡 깎고 다니면서. 저보다 집회 더 많이 다녀요. 그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저는 손을 안 대요. 저는 어느 집회 가도 잘 안수 안 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치료해요. 장양의 목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듣다가 치료해요. 말씀은 드나미스,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일어나서 전도왕이 되고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기현 교수 같은 분 아시잖아요. 공대학교 음악과 성악 교수. 자살해 죽으려고 꼽추 55년 꼽추가 뒤에 앉았다 교만 떴는데 말씀 듣다가 교만이 깨지고 회개하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교만이 깨지니까, 내가 왜 이런데요? 꼽추가 그냥 펴져서 저보다 더 많이 집회 다녀요.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만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 보세요. 엘리야에게는 권능의 두루마기, 엘리사에게는 갑들의 능력을, 모세에게는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엎드리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게 하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은사 받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는데, 변화가 일어났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명성교회가 또 꼭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부흥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이 은혜 받았는데 2장 41절에 3,000명이 되었더라. 4장 4절에 5,000명이 되었더라. 21장 20절에 수만 명이 되었더라.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불이 붙어서 정말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속일 수 없잖아요. 시편 138편,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앉고 일어섬까지도 하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 관찰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폭발적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정치인들부터 위정자들,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엘리야에게 권능의 두루마기를 주신 것처럼, 엘리사에게 갑질의 능력을 준 것처럼,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준 것처럼 저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주 훌륭하신 좋은 통일특강 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계시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으로 섬기시면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야 전문위원이자 통합 간사로 계시면서
작금 진행되는 조선일보 통일과 나눔운동의 이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 서문교회 안수집사로 섬기시는 김병년 박사님을 모실 텐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좋은 특강을 통해서 통일의 지혜를 더 크게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일 문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의 힘들이 결집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두 가지 엔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통일 번영론입니다. 소위 통일 대박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통일 공감론입니다. 통일 번영론은 간단합니다. 통일이 되어야 한국 경제의 활로가 뚫리고 북한 경제도 생존할 수 있고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북한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북한 1인당 소득은 한 $800 정도 됩니다. $800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하위 10%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같은 국가들이 비슷한 1인당 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 남북한이 분단될 때 남한과 북한의 소득은 거의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남한은 자본주의를 택했고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남한의 1인당 소득은 $28,000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소득은 남한의 3%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총 국민 소득은 우리나라 광주광역시 소득의 한 절반가량에 불과합니다. 인구를 1인 소득 곱한 총 경제 규모는 광주광역시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쁜 제도가 경제를 망쳤습니다. 특히 1990년 중반이 되면 소위 고난의 행군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습니다. 학자들은 아사한 숫자를 60만에서 8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아사로 죽어왔습니다. 2000년 접어들어서 이제 북한은 특히 경제 측면에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아사 위기에 차다 보니까 자기들이 바꿀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와서 바꾸어서 먹고 사는 경제활동이 편만해졌습니다. 지금 북한이 외국에 많이 파는 것은 지하자원입니다. 석탄, 철광석 등이고요. 그 다음에 채취한 송이버섯도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류, 물고기도 팔기도 합니다. 또 손재 좋기 때문에 어류 임가공, 옷을 임가공해서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고 수입하는 것은 원유, 식량, 소비재, 자본, 장비를 수입해서 그렇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는 북한 경제가 조금 나아졌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한국과 북한 격차는 그대로이고 오히려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한을 봅시다. 지금 한국 경제의 동력은 점차 소진되고 있습니다. 쭉 우리 경제가 밟아온 길을 보시면 예전에 60년, 70년 되는 한국 경제 동력이 바로 일본과 미국 시장을 겨냥한 수출이었습니다. 즉 한국의 남방축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동력은 서부축이 되었습니다. 서울, 인천, 중국 이쪽 시장이 이제 한국 경제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축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유일에 남은 축은 바로 북방축입니다. 북한이 열리면 통일은 우리에게 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우리가 잘 통일되면은 북한 경제는 연평균 13% 성장합니다. 지금 북한 경제가 거의 정체입니다.
기껏해야 3% 정도 성장할 따름이고 아마 작년이나 올해는 성장률이 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북한이 잘 통일되면 향후 한 30년 동안 북한 경제는 13% 성장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수준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한국에 일어났던 경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북한에 일어날 것입니다. 남한도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한의 성장률은 0.7 혹은 0.8%포인트 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의 성장률이 2.7%라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0.7, 0.8%포인트가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 5%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추가적으로 일자리가 4만 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녀 갖고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참 젊은이들이 직장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서울대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힘들어합니다. 새로운 북방축의 동력이 생기면 한국 일자리의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북한과 남한이 더 교류하게 되면은 이것은 남한 경제, 특히 남한 기업에게 북한의 새로운 판로가 생겨서 말합니다. 또 남한 기업들은 북한에서 새로운 재원들을 조달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는 것은 경제가 성장한 것이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핵 문제 때문에 남한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남남 갈등이 없어지고 우리의 자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회 갈등도 많이 줄 것입니다. 또 남한의 젊은 남성들이 군에 가서 있지 않고 보다 창의적인 곳에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합치면 우리 경제가 추가적으로 0.7, 0.8%포인트 매년 더 성장합니다. 이걸 쭉 계산해 보니까 2050년 되면 한국이 통일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1인당 소득이 한 6만 달러 됩니다.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식적인 추정치입니다. 통일되면은 이보다 2만 달러가 더 증가한 8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즉 2050년 한 해에 통일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이익이 한 사람당 2만 달러, 즉 2천만 원 이상입니다. 통일되면 2천만 원 이상을 한 해에 버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이 있습니다. 좋은 통일입니다. 좋은 통일은 평화 통일이고 가능하면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통일한 것이고 북한이 체제를 자본주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일 번영론입니다. 여기다가 더 큰 것은 통일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자, 인국에 유학할 때 한국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음 만날 때는 베트남에서 왔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분단국가 이미지 강하기 때문에 한국은 분단국가,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되면 한국은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 민주화, 통일까지 달성한 세계 가장 뛰어난 유례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과 경제적 번영을 가지고서 우리가 잘난 체하고 뻐기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평화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섬기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줄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잘 도와주고 보다 많은 선교사를 외국에 보내고 그런 재원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 한국은 가장 평화적으로 통일한 나라구나, 위대한 국가이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통일 대박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엔진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다른 중요한 엔진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통일 공감론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공동체의 가장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가난한 사람은 바로 나다,
가나 섬기는 것은 바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할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내가 죽어서 빨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으나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바로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통일 공감론입니다. 우리나라에 혹은 북한까지 포함해서 가장 어려운 자, 약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말씀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비춰볼 때 우리 한반도의 가장 약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북한 주민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주민을 껴안고 보듬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 크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통일의 원동력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강경하게 대치만 하면은 좋은 통일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생길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한 억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SNS나 언론 매체에서 과격하게 글을 써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하자는 둥, 혹은 북한을 빨리 붕괴시키자는 둥,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공감론의 마음을 좀 훼손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때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통일이 늦을까요? 경제학자 때로는 통일을 차근차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북한 주민들의 얼굴들이 제 마음에 떠오르면은 어떻게 빨리 통일이 안 되겠나 하는 조바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통일에 자꾸 지연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통일 공감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북한 주민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채 이 메마른 심성에 통일이 갑자기 닥친다면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한에서만 갈등하고 싸우는 수준을 넘어서서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져서 더 갈등하고 더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것을 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통일을 허락하지 않으신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잃어버린 이웃 지향적인 삶의 축을, 그 가치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통일은 생각의 준비,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어떤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 어려운 북한 주민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저에게 통일을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 때 어떤 사업을, 어떤 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탈북민 사역을 권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약 3만 명 못 되는 탈북민이 지금 와 있습니다. 적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의 실업률은 남한 실업률의 3배가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찾더라도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의 힘이 충분히 통일할 만큼, 옛날 수도만큼 강하지 못하니까 독일에 없었던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즉, 독일은 한 번도 여행 연수 없이 갑자기 통일해서 3,000조 원을 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돈을 아끼시게 하시려고 미리 여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즉, 탈북민을 만나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취업시키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남북이 통일했을 때 북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야겠구나 하는 아주 좋은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 해답을 미리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3만 명을 보내서 우리에게 여행 연습을 시키신 걸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저는 언론 칼럼에 그렇게 썼습니다.
탈북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보낸 선물입니다. 겠습니다.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껴안고 우리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통일이 정말 좋은 통일이 되고 번영 통일되고 평화 통일될지를 미리 예인습해야 됩니다. 교회가 과연 잘할 수 있습니다. 이 탈북민은 모든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몸은 성일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생각과 행동은 우리나라 아이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른 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는 모든 필요한 자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직종, 저런 직종, 이런 탤런트, 저런 탤런트 다 있습니다. 토탈 케어가 가능합니다. 탈북민은 토탈 케어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통일의 순간이 오면 누가 통일을 결정합니까? 우리만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도 자기들의 몫을 낼 겁니다.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북한 주민이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통일하려고 하는데 남한 사회 어때? 하고 먼저 간 탈북자에게 물어보겠죠. 그 탈북민들이 야, 남한 정말 멋진 사회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사람들이 우리를 잘 포용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 하고 답한다 그러면 북한 주민 남한과의 통일 찬성률 99.9%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결정된 순간에 탈북민 다수가 남한 절대 오지 마. 얼마나 차별하고 힘든 사회인지 몰라. 내가 온 걸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 하고 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일 없어집니다. 통일 못합니다. 오히려 중국이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우리가 접수하겠습니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걸 염려하시고 우리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민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우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케어하고 도움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준비는 나중에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북한의 학교를 돕는 것입니다. 제가 감명받은 것은 일본의 그 삿포로 갔을 때 그 삿포로에 있는 대학 홋카이도 대학이 있습니다. 홋카이도 대학의 그 설립자 초대 교장이 윌리엄 클락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그 낙후된 조그만 도시 가서 학교를 일으켰습니다. 그 학교에서 키운 사람들이 일본의 가장 중요한 평화적인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학생을 키웠는지 보니까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몸소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삿포로 대학 가서 박물관 가보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총장이죠. 그 당시에 총장이 학생을 데리고 눈이 내린 산을 등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취, 즉 식물을 채취하겠는데 조에 보니까 어떤 새로운 식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장님이 학생 보고 그걸 따라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높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그 총장님이 그 눈이 덮인 산 위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고 자기 등에 올라타서 채취하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학생 안 하겠죠. 신을 벗으려 하니까 신을 신고 올라가라. 이렇게 추운 날에 어떻게 발을 춥게 하느냐 하고 신을 신게 해서 올라가서 그 식물을 채취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우리 등을 내어줄 때 우리 어깨 위에서 북한 주민을 태우고 공감으로 나갈 때 그때가 통일됩니다. 우리 북한 주민을 우리 등에 태우고 우리 어깨 위에 태워서 한반도 통일을 이룬 것입니다. 이 마음 품을 때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한국의 마지막 남은 소원 통일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합심 기도를 인도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가 안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이신 정균양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류은형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이신 김철영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일대 권사회 총무이신 정미선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할 이때의 한국교회 평화 통일 기도회로 다시 모였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신앙인들조차도 육적인 오만으로 자족하고 있으니 애통합니다. 가슴 찢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탓하고 비난하고 외식하고 있으니 자복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위기의 때일수록 오직 성령과 기도로 정면 돌파하게 하옵소서. 낮은 데서 섬기고 골방에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 피 묻은 십자가 길을 전진하게 하옵소서. 한반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은 핵전쟁 위협을 퍼부어대고, 남한은 청년 실업, 세대 갈등, 경제위기, 교육 부재, 윤리상실, 가치관 몰락, 인간 존엄성 파괴 등 최악의 홍수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등불이 어두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소돔과 고모라로 전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외침과 분단 70년의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백성들의 눈물과 마음의 고통을 겪어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 때마다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의 통일과 복음으로 쓰시기 위해 연단하여 예배해 두셨다가 5대양 6대주의 통일의 파수꾼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 근근한 사막과 험한 광야까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남북에 가로놓인 철의 장막을 걷어내어 주시고 통일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989년 11월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의 문이 열린 것 같이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온즉 우리 남북도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한국교회가 교권주의와 탐욕으로 인하여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는 지금의 현실을 회개합니다. 다툼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한국교회를 찢고 상처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견지하는 교단과 교회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한국교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가 온 땅으로 확산되어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적시고 살렸듯이 기도의 물결이 흘러나와 남과 북을 적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통일 국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이를 위해 끝까지
통일에 대한 꿈과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통성기도 한번 하고 이제 주여 우리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 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어 통일을 창조하고 통일을 이루어내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열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미움의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많습니다. 모든 저주의 영들이 많습니다. 모든 악의 영들이 떠나가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더러운 마귀가 물러가고 음란한 마귀가 물러가고 방탕의 마귀가 물러가고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이 월요 기도에 우리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집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악한 영이 조금도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들어주옵소서. 주여 한 번 한 번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친히 오소서. 이 기도회를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북 통일을 하루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초대교회를 일으킨 1907년에 우리 하나님 성령의 불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는 수많은 노숙자와 디아스포라와 탈북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월요교도회가 살아있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오른손을 붙들리라. 장중에 잡아 주옵소서. 대통령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산부 여인과 나라의 위정자들과 20대 국회에 당선된 모든 분들 위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강력하게 주의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녀들 믿음의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도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의 복도 내려주옵소서. 모든 사업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부모님 자녀들 모두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를 억만 죄에서 오늘 또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가 온 대한민국에 불붙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 불붙게 하시고 북한 땅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드린 모든 예물이 싸우니 주여 오병이의 기적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들인 손길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